그 다음 화면을 펴주세요. 어느 심리학자가 행복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매일 10사람씩 이렇게 붙들고 오늘 감사할 일을 3가지로 좀 적어주세요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할 일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축복 속에 살면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다시 새기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게 포인트죠. 자,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추수감사절에 좀 뿌리를 좀 생각하면 훨씬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국에 헨리 8세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8세가 결혼을 하는데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그 캐서린과 이혼을 하고 엘 볼린이라고 하는 여인과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힘의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냐면 왕보다는 교황이 더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에 소속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영국이 교황이 훨씬 더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 캐서린하고 이혼하고 엘보린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이 교황이 이 결혼을 반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차지하고 헨리 8세가 놀라운 결정을 하죠. 로마 카톨릭 교회와 결별을 선언합니다. 이게 1534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결별을 선언하고 영국 국교회를 세웁니다. 이 영국 국교회가 성공회라고 아시죠? 그게 바로 영국 국교회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를 세우게 돼요. 그런데 당시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상황은 굉장히 형식적이었어요. 예배도 형식적이고 어떤 전통만 중시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헨리 8세가 로마 카톨릭 교회와 결별하고 이제 새롭게 국교회를 성공회를 세웠는데 이게 좋잖아요. 그런데 웬걸이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변한 게 없는 거예요. 10만 교황에서 왕으로 옮겨졌지, 이 성공회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옛날에 로마 카톨릭이 드리는 예배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전통적이고 미신적인 요소가 강하고. 그래서 올바른 종교 개혁을 하던 사람들이 반기를 듭니다. 그러면 안 된다. 온전한 신앙의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장한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을 존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어디로 기울었어요, 지금? 왕에게 기울었어요. 야, 이런 주장을 하는 이 종교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 이 청교도들이 한마음 뜻이 돼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정작 왕은, 그리고 이 국교는 이들을 어떻게 대했냐면 반역으로 대했어요. 반역한다고 대했어요. 그래서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그들에게 가했습니다. 그래서 1620년에 너무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무슨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도착을 하게 됐는데 그때가 한겨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추울까요? 그래서 이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절반 이상이 질병으로 배고픔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거둔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의 시작이에요?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지금도 추수감사주의를 드리고 있는데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단순히 곡식과 열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추수감사절의 본질은 우리 삶 전반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본질이에요. 그저 추수하고 열매 얻었다고 감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의 본질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추수감사절의 본질이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과거 청교도들이 보여준 이 감사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감사의 의미를 회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근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이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신명기 8장에 보면 8장 10절에 이렇게 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풍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8장에서 특별히 신명기 8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성경에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풍성할 때 뭐를 잊지 말아라.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할 때요? 풍성할 때요. 자,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힘든 생활을 하다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광야에서 살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뭐가 많아요? 음식이 많아. 농작물도 많고 과일도 많고 뭐한 상태가 됐어요? 광야보다 이 가나안 땅에선 풍족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함에 이르게 되었는데 성경은 경고하는 거예요. 노티스를 주는 거예요.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성한 소출을 얻고 너희가 풍족함에 놓일 때 오히려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것을 경고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워졌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오히려 더 감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에 참 기뻐해야 되는데 풍족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스스로 잘나서 성공한 것처럼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감사는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는 풍성할 때, 풍족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영적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풍족할 때 이 감사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게 우리의 영적 태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잊을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우리가 풍성할 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히려 감사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가족 아니면 건강 아니면 생업 아니면 직장 아니면 우리 공동체 한번 다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고요. 여러분이 잘나서 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미국에 한 엄청난 부유한 기업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이름을 말하면 아시겠지만 그냥 패스하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려요. 세계 한국이라네. 미국의 최고 부자. 근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려요. 병에 걸리니까 어딜 가요? 병원에 가겠죠. 병원에서 조치를 취합니다. 밥을 못 먹어요. 병에 걸려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데 뭘 깨닫느냐? 야, 하루에 밥 한 끼를 먹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멘탈이 바뀝니다. 무조건 돈만 벌고 부자가 되는 게 성공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데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평안하세요? 여러분 지금 풍성하세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 하셔야 될까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 두 번째, 성경에서 또 말하는 게 뭐냐? 시편 103편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인데 시편 103편 2절을 한번 볼게요. 한번 읽을까요? 시편 103편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그의 모든 뭐를요? 은택을 뭐 하지 말래요? 잊지 말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은택이 뭡니까? 은혜와 받은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와 받은 복.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잊지 말지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은택을 뭐 하지 마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여러분, 감사는요, 잊지 않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지금 강조한 그 모든 은택을 뭐 하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잊어버리면 감사 안 합니다. 잊어버리면.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과거가 다 있잖아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이게 바로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 과거를 돌아볼 때,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이 오는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어.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첫걸음은 뭐다?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 미국의 종교 지도자 하워드 헌터라고 하는 유명한 분,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삶의 기억을 축복으로 바꾸는 열쇠이다 그랬어요. 감사는 삶의 기억을 축복으로 바꾸는 열쇠.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 아시죠? 에브라함 링컨이 또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여기 여러분 공감할 거예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고, 다시 한번, 우리는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고 아직 받지 못한 것만 바라본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게 많이 받은 것, 그렇게 많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아직 받지 못한 것만 바라봐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잊지 않을 때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는 영적 습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성경에서 감사의 근거를 찾아보면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네, 너희가 누군데요? 택함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여기서 범사라고 그랬는데 이 범사는 뭔 의미일까요? 좋은 것만 말할까요? 좋은 것만 말할까요? 아니요. 어려운 일도 포함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그 믿음에서 이 감사는 비롯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시각을 잃고 청각을 잃었던 헬렌 켈러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헬렌 켈러 누구보다도 고난 많은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참 여러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헬렌 켈러의 고백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세 가지를 감사드린다. 첫째,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하다. 두 번째, 들을 수는 없어도 사랑의 말을 느낄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하다. 세 번째, 보지 못하지만 영혼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신 것에 감사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애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끄는 영적 통로가 됩니다. 그게 감사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끄는 영적 통로가 뭐다? 감사다. 감사다. 자, 그러면 이 감사의 그 의미, 신학적 의미를 한번 볼게요. 자, 감사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자, 존 메가더 목사님이 늘 이렇게 강조했어요. 감사는 단순한 기분이나 예의 범절이 아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 표현이다 그랬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본질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있다. 나의 상황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건 힘든 일이건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일이건 간에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나를 향하신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감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힘든 일만 하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네 가지. 자, 제자 훈련 받으신 분.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나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까? 지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혹시라도 힘든 일을 지금 맞닥뜨려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얘야, 너는 나만 봐야 돼. 너는 나만 의지해야 돼.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저도
철없을 때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하고 싶고요.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나만 붙드시기를 원하시고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곁길로 가고 있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났을 때, 여러분, 두 가지예요.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곁길로 갔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곁길로 가요. 부모의 마음,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라면. 야단치죠. 왜요? 그게 사랑하는 거죠. 곁길로 가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곁길로 가요. 감사 안 하고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나 안 택하셨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만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자녀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건성건성 하시면 안 돼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게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아니에요. 병약할 때, 가난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해 선하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병약해도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처럼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 그러다가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한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결코 막 저기할 수 없죠. 19세기에 영국의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신학생들에게는 필독 도서와 같은 신약 주석이 있어요. 매튜 헨리가 쓴. 이 매튜 헨리 목사님에게 어느 날 강도가 들이닥쳐서 모든 돈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강도가 들이닥쳐서 모든 돈을 빼앗겼는데 그날 저녁에 이 목사님이 일기를 쓰는데 감사한 이유를 쓰는 거야. 그 감사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썼어요. 첫째, 내가 처음으로 도둑을 맞았으나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둘째, 많은 것을 빼앗기지 않고 일부만 빼앗김에 감사합니다. 셋째, 내가 도둑이 아니라 도둑을 당한 사람임에 감사합니다. 도둑질 당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뭐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자, 감사의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또 하나는 삶의 태도로서의 감사예요. 삶의 태도로서의 감사.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감사는 사건이 아니라 습관이고 환경이 아니라 태도다. 감사는 우리 삶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다. 여러분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작은 일에도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사람은 풍족 속에서도 불평할 이유를 찾습니다. 이게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저 불평할 이유를 찾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감사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첫째,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아멘.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또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요.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이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가정에서 아이가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기 전에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날따라 반찬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미안해서 얘야, 오늘 먹을 반찬이 너무 없네. 미안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 아이의 고백은 감사가 환경이 아니라 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태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죠. 아까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 이 청교도의 감사의 교훈은 우리에게 큰 신앙의 도전을 줍니다. 1621년 이 청교도들이 신대륙에서 첫 번째 겨울을 보내면서 102명이 건너왔는데 절반 이상이 굶주리고 질병으로 목숨을 잃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것에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소산물과 그리고 원주민들의 도움에 감사하면서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죠. 이것을 보면 딱 한 구절에 뭐냐? 청교도들의 감사는 풍족해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청교도도 그렇고 한국 초대교회 상황도 그렇고 비교할 수 없는 풍요 속에 살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감사는 줄어들고 불평이 늘어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저 남과 비교하면서 감사 대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시기심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한 신문 기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주어졌어요. 그때 이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불평과 감사의 결과가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요. 자, 이 성경을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의 결과가 어떠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에게는 문을 열어주시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문을 닫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자, 민수기 11장, 14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불평으로 가득 찹니다.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생활하고 이러다 이 광야에 다다랐을 때 이들이 불평해. 뭐라고 불평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왔냐 이거예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도 먹었고 채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이게. 원망했어요. 여러분, 원망한 결과가 뭐죠? 원망한 결과가 뭡니까? 만나가 멈췄어요. 뱀과 재앙이 임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불평은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태도입니다. 불평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면 불평할 수 없어요. 원망할 수 없어요. 결국 이 불평은 은혜의 통로를 스스로 막는 죄가 되는 거죠. 존 메가더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불평은 현실을 바꾸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파괴한다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감사는 어떠하냐?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말을 해서 감사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고 불평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문이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아멘. 또 하나, 감사는 기적을 불러와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하늘으로 뭐 했어요? 감사기도를 드렸지. 축사했죠.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예수님 뭐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기적의 시작은 뭐였다? 감사였다. 아멘. 여러분, 기적 누리고 싶으시면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는 축복을 여는 통로이지만 불평은 축복을 막는 죄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추수감사절은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단순히 과거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감사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감사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생업을 허락하시고 직장을 허락하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가족을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너무 쉽게 불평하죠. 여러분 보세요. 감사할 이유는 수천 가지인데 불평할 이유 몇 가지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감사할 이유는 수천 가지인데 불평할 이유 몇 가지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제가 그 줄에서 할 때 늘 하던 말, 우리 아이들한테도 했지만, 여러분 부부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상대방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바란다면 이거는 감사할 수 없어요. 항상 불행합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방, 남편이건 아내이건 내가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할 때 거기에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 그렇게 좀 합시다.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완벽한 사람들이 모였나요? 교회 안에?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입은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래서 성도는 서로의 다름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것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는 풍성한 소출에 있지 않다. 뭐에 있다? 뭐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에 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거죠.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여러분 모든 삶 속에 감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날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 다시 한번 부르죠. 날고 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해.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때 감사가 많이 없었습니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불평에 사로잡혀 이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실 것이고 내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따라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답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남아 돌아서 드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믿음으로 구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이 예물을 믿음으로 바친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바쳐진 예물 축복하시고 남김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답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